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 제가 아들이라고 했다고 난 여자인데 딸이라고 안 했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그거 하려면 오늘 1시간 2시간 걸려야 되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한 구절이 욥기 전체를 붙들고 늘어져 가면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이 딱 가서 이 환난의 날 성도들에게 욥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계시록 중가운데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깨닫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시냐면 욥처럼 이 축복을 곱절로 받아 누린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기도하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욥기는 42장 17절까지 마지막에 있는데 욥이 받아 누렸어요. 곱절로. 그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결말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작년 건 한 2월 달서부터인가 3월 달서부터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을 고비를 지났는데 아직도 수그러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두려운 것이 뭔가요? 제가 물어보려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하는 소리들이 과연 예전에 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식구들 만나고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마스크를 쓰며 여러분들 숨어 지내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그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심했던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읽어보면 바로 노아는 계속 경고했어요. 심판이 온다. 홍수가 나서 멸절이 되니까 다 준비하라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라졌다가 바로 120년 동안을 그렇게 왕복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입으로 뭐라고 기록했냐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예요.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속 하는 게 언제까지냐? 노아의 경고 소리를 갖다가 다 듣지 못하고 마침내는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냈다 그랬어요. 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7일이니까 잠언을 7장을 읽어야 됩니다. 7장은 뭐예요? 제가 항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6장, 7장은 음료의 행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음료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계시록에 이 세상에 사는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왜? 오늘 잠언 7장 안에요. 음료에게서 걸려들지 말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사망하고 죽는 자가 허다하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종함으로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서 세상에 붙잡혀서 다니지 말고 깨어 기도할 때가 되는데, 바로 잠언 7장에 보면 음료에게서 이기는 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지혜를 내 누이라 하며 명체를 내 친족이라 부르며 다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누이,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동행하냐? 내 누이처럼 가깝게, 내 친족처럼 옆에다 두고 주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욥이 그랬어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악에서 떠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욥이 몰랐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 사탄의 역사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주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욥기 29장을 읽어보면서 내가라는, 욥이 내가라는 글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욥기 29장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라는 얘기가 제가 동그라미를 어저께 새벽에 쳐보니까 40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66권에 내가라는 길이 욥기 29장에 제일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지한 자가 바로 이치를 가리고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질문하는 말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의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욥을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세요. 욥을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욥의 한마디를 마태복음 산상순 6장 1절에 딱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 앞에서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욥에 있는 주인이 그걸 우리에게 한마디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의를 행하지 말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 있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결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절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 14, 15, 16,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이 많구나. 왜 고난이 많죠? 너희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구나.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죠? 저 여러분들 세상에 환심을 살려고 떠돌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참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해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질해가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를 향해서 참 미안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곱절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6절을 제가 86편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면 시편 86편 15절 그걸 인용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징계가 와 있다는 거 깨닫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왜 그러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처럼 사랑하는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성전을 짓는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왕 1호 세우기까지 수십 년을 고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신 자의 징계가 다윗에게 끊임없이 따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올랐을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지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배울 텐데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왜? 사울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바로 다윗이라는 뜻이 다윗이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에게 지배함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가정에서 형제자매도 계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해요. 다른 것에 통치함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사탄 귀신들에게 지배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빼내주시려고 징계가 와 있는데 특별히 징계가 받는 분들을 갖다가 보면은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말씀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징계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욥기를 한마디로 딱 결정 내리는 결정적인 그 욥기의 답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에 여러분들 그려놓으시면서 곱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왼쪽에 야고보서 5장 11절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목사님, 욥기가 읽으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에 다 결론을 맺어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욥을 봤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 복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결말을 갖다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코비드-19으로 1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세 친구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무서운 시험을 만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인품이, 성격이 연단 가운데 나와 있는 인품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인품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한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며 두려움 없이 우리는 내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아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두려움이 없는 세 친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담대함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0절은 바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유대지파의 사자가 바로 사자 같은 왕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서 엉거리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코비드-19으로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까지 또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 4장 1절에 보여주시고 확신을 한다 그랬어요. 아멘. 반드시 보여주신 일이 뭐예요? 욥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코비드-19이 온 세상을 다 그리고 공포에 떨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결말을 보아야 되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드시 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계시록 7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19장 같은 데 가보니까 뭐예요? 그 엄청난 만왕의 왕과 온 세상을 통치하며 종려나무 가지와 흰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같이 통치하는 장면을 눈으로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라가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바라봤어요. 사라의 태는 90세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욥의 결말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결말은 엄청나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먼저 8절을 적어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와 있는데 징계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끄시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아멘. 사랑하는 자요 참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와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내 사업이나 가정이나 무슨 관계들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징계를 와 있어요. 그 징계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욥기 36장 8절 9절 10절에 이걸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징계가 와 있는 게 환난의 줄에 얽혀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돌아보며 내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바로 내가 뭔가 나쁜 습관 허물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부간에 아니면 형제간에 아니면 여러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듣게 하세요. 교훈하며 징계하는 소리를 듣게 해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참 아들과 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와 그 자리에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아멘. 오늘 12장 5절을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맞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징계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풍부한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징계를 잘 통과해야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시편 66편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누구에게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음성이 들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와 채찍이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놀라운 욥의 인내를 보면 욥기가 42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욥기가 42장이 있는 것처럼 42군데를 광야 방랑 생활하면서 42곳을 거쳐갑니다.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42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2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바로 42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작은 예수들이 돼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0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전해주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상급을 쌓아놓기 때문이에요.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불타는 상급,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 쌓아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에클레시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맞아요. 교회는 모였을 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 권면하며 서로가 가진 은사를 나타내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격려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쉐어하고 그리고 서로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는 믿음의 성장은 모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 나타나며 모임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더 많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8절에 가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저 맨 밑에 내려가면 히브리서 12장 9절 제가 안 써놨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가 두 명이 있죠. 하나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누구의 아들과 딸들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욥기 42장에 나와 있죠. 전능은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전능은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보다 전능이란 뜻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86편 15절 16절처럼 우리보다 내가 나를 살피고 내가 내 일을 관계하며 내 일을 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더 많이 애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 16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 시험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상한 거 하나,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누구에게 정죄를 받거나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그 아픔에 치유를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 하나에도 체휼, 감정의 모든 감각의 하나하나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라 하시며 어려운 환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와 시험을 통과하시며 우리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은 나중에 여러분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을 때 그 원수들이 우리를 줄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어요. 속여야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에서의 몸처럼 털을 갖다가 어떻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몸에다 둘러요. 그 염소 털을 벗겨다 거기다가 풀처럼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만져보고 에서인 줄 알고 바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기까지 그 속이고 취한 야곱의 나쁜 성격을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격을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나중에는 누굴 만났어요? 자기보다 속이는데 전문가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수십 년을 속고 지내요. 그러다가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마지막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요셉을 바로 팔아먹죠. 죽이다시피. 그러고 나서 염소를 죽여서 바로 야곱이 염소의 털로 이삭을 속였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려갖고 바로 야곱에게 갖고 와서 그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들에 뜯겨서 죽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속인 것이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치기까지 여러분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그의 습관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 훈련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가 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연단으로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를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나에게 어떠한 징계가 와 있는가. 귀로 듣는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그죠? 누구에게 자꾸만 듣기 싫은 훈계를 듣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욥기서 36장 8절부터 10절 읽으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나에게 주시는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면서 내 행위와 내 습관을 잘 돌아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날 방탕과 방종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있는 환난의 줄이 엉켰고 나에게 와 있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깨달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이 와 있던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이런 징계가 와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혀요.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욥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위로한다고 오는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이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큰 소리로 불러 얘기하기를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며 너희가 말로 나를 번뇌케 하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까? 여러분들 대적하십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아멘.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바로 나를 정죄하리요?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죄할 거리가 없어요. 정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 죄를 들춰내면서 여러분들을 막 짓부수고 말로 여러분들을 풋다운시키는데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사탄한테 당해서 올무의 줄로 얼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 19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돼서 따로 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자를 또 온전케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십계명에 나 왜 너희 앞에 제1계명 기억하세요? 제1계명 나 왜 다른 신을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십계명을 안 외워도 좋아요. 십계명 외우면요 고린도후서 3장이 일어나죠. 바로 계명은 죽이는 것이요 죽음의 직분이죠. 그게 1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풀어보면 너희는 내 앞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앞,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파님, 파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는 항상 너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구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끄집어내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만천하에 공포해버렸어요. 사탄에게 공포하고 이 애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징계가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징계를 했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줘서 나로 하여금 사탄의 사람들의 종이 되거나 사탄의 종이 되거나 그런 엉뚱한 것에 통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만 사랑받는 자만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와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 징계가 와 있는데 하나님은 마귀와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자기 아들과 딸들 괴롭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여러분들 질병이나 여러분들 차 사고나 이런 사고 같은 걸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징계가 왜 와 있나? 바로 내 마음에 낙담이 와 있어요. 항상 뭘 하려면 무거워요. 그냥 뭐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것 같고 집에서 목사님이 성찬을 하라 그래서 성찬을 갖다가 2번 하고 3번 해도 뭔가 병도 안 낫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징계가 와 있다는 거. 내 마음이 뭔가 무거운 부담이 있어요. 뭔가 슬퍼요. 뭔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들이 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징계로 와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을 줍니다. 어떤 부담을 줍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즉각 들려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한대. 저기 가지 마.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게요. 수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간섭을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사고나 질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버리운 자, 사울이 버리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더라.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 결말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줘서 빼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말이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의 결말이 뭔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담다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준비시키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말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결말을 들었고 결말을 보았으니 나에게 주시는 결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욥기 42장 끝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이것을 능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욥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능히 아버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능히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바벨론에서도 왕의 국가의 법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을 가진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